자,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죠.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쉼을 누리라. 다시 한번 시작. 쉼을 누리라. 언젠가 그 개그맨 박명수 씨가 TV 예능 프로에 나와서 지금 공부 안 하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는 추운 데서 일한다라는 말을,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자극을 주기에 너무 적절한 표현이라서 명언이 됐어요. 이 말은 너 나이 들어서 나중에 편하게 살려면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겠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연봉이 상위 1% 정도에 속하는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들이 편하게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일단은 공부하는 과정도 너무 어렵고요. 뭐 다른 사람들은 4년만 공부해야 되는데 6년 동안 공부해야 되고 6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련의 과정을 또 해야 돼. 그래서 수련의 과정을 하면서 하루에 잠을 1시간, 2시간, 그것도 집에도 못 들어가고 병원에서 쪽잠 자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자면서 수련의 생활을 다 마쳐야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의사가 돼서도 이게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보니까 혹시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프기라 더 아파진다든지 또는 문제가 생기다든지 생명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어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심적 부담은 이 의사가 평생을 지고 살아야 되는 짐이죠. 그래서 이 짐도 역시 만만치 않은 무거운 부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기업인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은 중국 경제의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고 아시아 최대의 부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던 35살에 알리바바라는 이 그 회사를 창업을 해서 15년 만에 이런 놀라운 반열에 올라간 아주 대단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6년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내 인생 최고의 실수는 알리바바를 설립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알리바바를 시작할 때 이렇게 큰 비즈니스가 될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현재 나의 매일은 대통령처럼 바쁘다. 하지만 권력도 없고 사생활도 없다. 만약에 내게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할 기회가 생긴다면 결코 나는 현재와 같은 일은 하지 않을 거다. 만약 두 번째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스스로의 인생을 즐기며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윈의 이 말은 은퇴를 3년 앞둔 52살 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52살, 제 나이 정도 됐을 때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미 마음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할 게 아니다.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창 일할 나이인 55살에 마윈은 은퇴하고 지금은 강연 활동이라든지 자선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공산당 정권에 조금 좀 밉보인 그런 말을 해가지고 당분간 이 마윈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는데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우리가 어쩔 수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잘 살고 싶어가지고 잠을 줄여가면서까지도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종류만 다르지 어떤 무게감만 조금 다르지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다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초신자분이 저한테 그러시네. 목사님은 평일날 어떻게 지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평일날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목사님은 주일날, 그 성도님은 저를 주일날 한 번 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주일날 한 번 설교하고 일주일 내내 아주 여유 있게 한가롭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구나.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갖고 있어서 아마 제 평상시의 삶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바빠요. 이게 바쁘고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해요. 그런 종류의 일 중에 하나가 이 목회이기도 해요. 일단 부담이 커요. 뭐 부담이라는 게 항상 이 설교에 대한 부담도 항상 크고요.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거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기도를 좀 덜 한 것 같고, 이런 부담도 이 목사가 계속 지어야 될 그런 부담이죠. 그리고 70살의 은퇴라 그러는데 이 70살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새벽 4시가 좀 넘으면 일어나야 돼. 이거를 여러분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벽 4시만 좀 지나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했던 설교 또 하면 욕먹잖아. 저거 지난번에 했던 설교인데 성도들이 생각한다고요.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늘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피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합니까? 이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책임자잖아요. 교회를 어쨌든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사실은 또 커요. 그런데 이제 우리 믿음 좋은 집사님들 중에, 또 믿음 좋은 성도님들 중에 사업을 열심히 하고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 믿음이 좋으니까 교회만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막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울어. 목사님은 저렇게 그냥 늘 천사처럼 웃으면서 성도들이 웃으면서 교제하시고, 목사님 나도 목사님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들은 고생해요. 그런데 후회해요. 그냥 돈 좀 벌 걸, 돈 벌고 살 걸, 이렇게 하면서 후회한다니까요. 이 목사가 되는 거는 사명으로 해야 돼. 사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그 부르심 받고 가야지. 저기 목사님 하는 게 좀 좋아 보여, 나도 저거 해야지. 그래서 가면은 정말 고생해요. 만약에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반대입니다. 반대. 자, 그런데 목사님이 그 성도가 보기에 목사님이 여유로워 보이고 또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해 보였다면 그 목사님은 목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 목회적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목사님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걸 누리면서 살고 있다면 그 목사님 목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힘들지만 또 회복하고,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또 평안을 누리고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 다음 달에 지출해야 될 재정적인 문제로 매달마다 겨우겨우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걱정과 근심의 어떤 여러 가지 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고, 성공한 사업가에겐 짐이 없을까요? 여러분, 성공한 사업가는 더 많은 짐들이 있어요. 직장인들에게도 또 다른 짐이, 삶의 무게들이 있는 겁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에게도 고민이 있고요. 또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조차 여러 가지 인생의 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참된 쉼을 누리는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다시 한번 시작. 주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쉼을 살기를 원한다면, 참된 쉼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구절에서 수고하고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에서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 스스로 능동태니까 스스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일도 많이 벌려놓고 또 그 일들을 해내느라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요. 잠도 줄여야지만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쳐있는
그런 상태를 이 수고하고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표현이에요.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몇 달 동안 우리가 아예 외출을 못했잖아요. 격일로 평일날 격일로만 외출증 가지고 있는 가족 중에 딱 한 사람만 외출증 가지고 있어야지만 외출할 수 있고, 주일날도 교회를 못 왔어요. 주일날은 외출 금지. 막 이래가지고 주일날도 교회를 못 오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과 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장보러 나가는 뭐 슈퍼마켓 갈 때만 한 사람만 나갔다 와야 돼.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오전에 가정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필사하고, 뭐 성경 통독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뭐 그러고 그냥 집에 그냥 격리된 생활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뭐 마찬가지였고, 교회는 뭐 그냥 문만 닫아놓고 월세만 계속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한 담당자로서는 저는 그렇게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우리 성도들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비대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1년이 그렇게 된 거예요. 1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오전에 9시만 되면 온라인 기도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90일 성경 통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40일 1시간 제물 기도를 또 매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동행 일기를 동시에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스케줄을 보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 10시, 11시까지 계속 이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걸 저는 매니지먼트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매니지먼트를 해줘야 되고, 또 영적으로 이걸 또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어떤 책임과 부담을 늘 갖고 있고, 또 그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저것 또 준비해서 성도들한테 또 그 상황이 비대면 훈련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사실상 저는요 요즘 바빠요. 많이 바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마음속에 그냥 상황이 좀 조용히, 상황이 이런데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다가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그냥 할 걸 그랬나? 이런 그런 마음의 자책감 같은 것도 사실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가끔은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이렇게 벌려놓고, 근데 가끔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우리 성도들 대단하다. 이걸 다 따라오는 성도들은 4가지 다 아는 성도들이 있어요. 4가지 다 아는 성도들. 아우,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이거 하려면 우리 성도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3-4시간 걸리거든요. 3-4시간. 이거를 매일 하고 있으니 참 우리 성도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반대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놀러 다니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금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물론 저도 교회를 위해서 한다 그랬고, 성도들의 어떤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많은 일을 이렇게 벌려놨잖아요. 벌려놓고 있으니까 제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쉬지 못하니까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 저는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아마 저와 같은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것저것 일도 벌려놓고, 또 그 일들 처리하고 해결하느라 정신적으로 지쳐있고 또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버려놓은 일, 내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근데 이왕 저질러 놨는데, 하겠다고 해놨는데, 그런데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감당이 되지 않아서 지쳐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한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8절에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할 때 이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동태. 그래서 이것은 타인에 의해 억지로 짐을 지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종종 강제로 징병을 당해서 전쟁터 나가서 싸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무거운 노역에 강제적으로 동원해 가지고요, 침을 나르면서 무거운 그런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냈어요. 막 내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인 하나가 나타나더니 너 이거 들어? 그러면 들어야 되는 거야. 들고 가야 되는 거야. 일들 다 내려놓고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유대인들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감옥 안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요셉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형들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망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엉켜버린 거예요.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것밖에 없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확 이렇게 영웅으로 치켜 세우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질투를 느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20대 시절을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자신의 20대 시절을 그렇게 망쳐버린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다윗의 잘못이 아닌 사울 왕 때문에 그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게 된 거예요. 요셉과 다윗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을 때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복수심에 불타서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봐야 마음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옥불을 늘 담아놓고 사는데 이렇게 그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도 사람인데 왜 형들이 안 미웠겠어요? 왜 분노가 안 올라왔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그런 감정들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요셉은 미운 형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자신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상황, 그 상황을 요셉은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겁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든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을지도 몰라요. 원망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평하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불평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남 탓하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속에 불평의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가득 있을 수 있는데 다윗은 불평하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다윗은 악인들의 길로 가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들이 어찌하든지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고 선을 행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살기로 마음에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런 감정들에 집중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 집중하지 말고 그런 환경들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믿음의 결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시편 37편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이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할 축복을 주실 것을 다윗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지금 비대면 훈련을 계속 참여하시는 우리 멤버 중에 한 집사님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맡게 됐어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은 그런 상황이 오면 그 동행 일기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오면 남편이 그냥 원망스럽대요.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남편이 원망스럽고 또 남편 미워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데 집사님이 1시간 기도 제물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동행 일기를 매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마음에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집사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에서도 자유해지기 시작하고, 분명히 염려할 거리인데 옛날 같으면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집사님이 자유해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과는 달리 남편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은 또 얼마나, 그래서 우리 남편도 믿음이 있으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남편도 하루빨리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남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그래서 내가 지게 된 무거운 짐이든지 내가 저질러 놨어요, 내가 다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서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든 그런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이든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되게 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부터 내가 무겁게 지게 된 짐들이 있습니다. 그렇든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다윗도,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집사님도,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그 짐이 무거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시간 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무릎이 꿇어져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진로와 미래에 대한 문제, 가정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들, 죄의 문제, 그것 없이 무엇이든 우리 주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다시 한번 시작.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라.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하며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시작이 됩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자, 2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6천 명에 이르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유대 사회가 종교 사회였는데 이 종교적으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율법을 해석하는 랍비와 또 장로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다른 율법들을 또 만든 거예요. 다른 지켜야 될 조항들을 수백 개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지켜야 될 율법적인 것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때문에 그들에게 너무나 그 율법들은 그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 즉 멍에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자, 멍에라는 것은 소 두 마리가 이 등에다 메고 밭을 갈 때 쓰는 아주 무거운 도구를 말해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백성들이 매야 할 그 멍에, 그러니까 율법 유대 사회 속에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무거운 멍에를 쥐어줬어요. 그런데 이 짐 자체가 너무나 무거웠고 백성들의 삶은 참된 쉼과 안식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현재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력이 참 특이해요. 이분이 25년 동안 그 MBC 방송국에서 기자와 앵커 생활을 하고 또 사장까지 되셨어요. 그러다가 자기 부인이 교회에 미쳐서 사는 것 같은, 매일 교회 가고 교회에 미쳐서 사는 것 같으니까 이 교회의 잘못된 점을 직접 취재하려고 교회 갔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53살에 제 나이 또래에 신학교를 입학했어요. 저는 지금 뭐 박사학위 줄 테니까 공부해라 안 하고 싶거든요. 아니, 더 공부 아니 열심히 지금 이렇게 해서 열심히 목회하기도 바빠요. 근데 53살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가고 57살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62세 때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62세 때. 조 목사님께서 이 종교와 신앙, 혹은 종교와 진리, 이 신앙을 진리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이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이분의 책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종교는 착하게 살아 마일리지 쌓는 일이고 신앙은 그 마일리지로는 어림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종교는 내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고 신앙은 이미 와 있는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일반적인 여러 종교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을 하면 안 되고라고 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이야. 마치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야 그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입니다. 자, 하지만 참된 기독교 신앙, 즉 진리는 그 종교적 마일리지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고, 예수를 믿는 동시에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천국이 임했으니까 이것저것 종교적인 율법적인 것을 통해서 그 율법의 종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런 마일리지를 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종교가 되어버리고 율법을 많이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어떤 종교관으로서 굳어져 버린 겁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진리 자체고 진리의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종교적 율법은 너는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해야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 정도까지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 앞에만 가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튜브 계정을 관리하는 우리 미디어 팀에서 목사님 어느 분이 설교 영상에 댓글을 남겼는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찾아서 들어보니까 이 성도님이 거기에다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불순종의 대가가 혹독하네요. 죽고 싶습니다. 이제 돌이키려 발버둥 쳐도 앞이 안 보이네요. 말씀도 기도도 해보지만 불안하고 몸이 쇠하여지네요. 또 다른 영상 말씀에 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내 불순종으로 깨진 그릇도 사랑하고 사용하시나요? 극도로 공포와 불안감이 밀려오네요. 얼굴을 알 수 없는 이 성도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가로 이분은 본인이 큰 징계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냥 끝장내실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지금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살고 계셨어요. 율법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이분은 벌 받을 거 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외에는 스스로 보기에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죄에 매여 종노릇 타고 있는 이들을 풀어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일들로 지쳐있는 성도여,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리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성도여,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것이다. 죄의 짐과 너의 실수와 너의 불순종으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딸아, 그리고 아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해주리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 안에서 하늘의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라. 다시 한번 시작.